이 시간 대강절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세 교회 때는 이 금식 그리고 금욕적인 이 절제된 삶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대강절을 의미 있게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강환이라고 합니다. 장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실은 앞에 강단에 올려놓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저한테 또 가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못 보이실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초가 몇 개입니까? 대강환에 초가 4개죠, 4개. 보라색 3개하고 지금 하나가 있는데 색깔하고는 굳이 연결을 안 해도 어쨌든 초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부터 초를 하나씩 키면서 마지막 4개까지 켜서 이제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 대강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남은 4주간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또 주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사건 또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 이 시작을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점이고, 둘째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4가지를 알게 돼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셋째로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데 기쁜 소식 혹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이 기쁨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임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아르케, 시작이다. 예수님은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의 기록처럼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전령이다, 메신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지, 또 나아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냐? 첫째는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례 의식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례 의식과 구별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세례란 의식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신자가 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의식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처치맨이 되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신자가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신자로 준비되어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위안을 삼고 만족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그런 복음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뭐냐?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바레인,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화두를 던지다, 주제를 던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긴박한 상황, 갈등,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이 죄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것이 죄. 이게 죄의 원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욕심이라는 문제도 지나치면 죄가 되고, 의라는 것도 지나친 자기의가 되면 죄가 되고, 자기 감정, 자기 경험, 혹은 반대로 나태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하는데 나태하고, 변명하고, 게으르고, 습관적인 절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가 역사하는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 던져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개인 안에서, 한 개인 안에서 막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복음이 던져지면.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거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자식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불화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다카사이, 이 뜻이 뭐냐면 둘로 나뉘다. 복음이 들어오면 갈라지게 돼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갈등, 영적 싸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움 그러니까 다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영적 싸움, 갈등, 이런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단순히 소박하게 살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올인이라는,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죠. 왜요? 거기에 가장 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이 옳은 데라는 것이 구원의 길을 말해요. 구원의 길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자랑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가 남아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때의 시점이 언제냐? 앞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퉈서 나오는 것이죠. 죄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라고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그 작은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주목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열광할 이유도 없다. 당신들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그리고 깊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까?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자랑할 것이 많고 과시하고 드러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권력자, 정치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3절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잠깐 자기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습니다. 소리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다짐했던 그 처음 마음, 초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치인들, 공무원들, 목회자, 교사, 왜 갈등하고 분열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한마디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은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표를 얻고 국회의원 되고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말대로 하느냐 보면 아니에요. 다 초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직함 얻고 권력 얻고 높아지면 다 초심을 잃어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이 초심의 마음을,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올인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이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예요. 의식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증거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기서 이 베푸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 높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대강절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 고백,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